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3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단골 메뉴처럼 듣게 돼요. 그래서 참 익숙해요, 요나의 이야기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설교의 요지가 어떤 요나가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한편의 동화처럼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잘 풀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를 좀 요나에 대한 것 길지 않지만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좀 우리가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그 선택의 비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창세전 언약의 비밀을 성취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택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택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이니 도망갔느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요나만 부르셨는가, 우리도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의 인생 스토리를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자, 우리의 인생도 요나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그렇죠? 나의 인생은 요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참 이름이 요나, 그렇죠? 요나. 근데 요나는 사실 내가 요나라는 거죠. 내가 요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나라고 하는 말씀이, 요나는 비둘기다 뭐 이렇게 이제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자,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것은 뭐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성령의 임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말씀이 임해서 요나를 부르시느냐?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외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네가 외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외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요나는 그걸 알고 왜 도망을 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요나는 왜 그런 귀한 일인데, 요나가 그런 쓰임 받는데 요나는 그렇게 또 도망을 치고 있는가.
자, 우리도 지금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자, 전도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내가 뭐 친구가 됐던 뭐 주변의 사람이 됐던 그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저 그냥 그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단지 주고 전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귀하지. 그걸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전해줄 때에 구원받게 된 사람은 어떻게? 부르심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도를 하다가도 그렇죠? 실망을 하게 돼. 좋은 일 하는 거고 자기 천국 가자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뭘 그렇게 너희들이나 천국 가라는 둥 막 이렇게 핍박하고 또 같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기 가족이라든가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 년 뭐 수년을 이야기해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게 요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고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이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인데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나의 뜻은 이름의 뜻은 비둘기인데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뱀이 지혜롭다고 그래. 비둘기는 순결하라고 하고. 그 뱀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나쁜 동물만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게 하고 뱀 자체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아니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전도할 때 역경이 있다, 힘들다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리한테 양이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죽는 거죠.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양처럼 보내줘도 이리가 그걸 건질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자들에게 그런 환경,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데 그 속에 너희들을 보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와 같은 때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너무나 이제 물론 믿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으로 인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러면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저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목자가 시키는 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전도하는데 그와 같은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저기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능멸받고 소금도 뿌리고 욕도 하고 별짓 다 할 것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전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자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정절을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정절을. 그러니까 비둘기가 우리가 볼 때는 순결하다고 하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가 정절을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은 하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한대. 그런데 만약에 암수 중에서 한 마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암님이 죽든지 수님이 죽게 되면 절대로 다른 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홀로 산대, 혼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비둘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정절이 강한 새다. 비둘기가 살 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비둘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죠. 그렇죠? 비둘기는 정절이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절은 고사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이혼하고 찢어지고 가정, 이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자행자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한 자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인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세상 우상, 그렇죠?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이런 것들, 이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일까?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저 비둘기라고 요나의 이름 비둘기다, 순결하다, 정절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부름의 중요한 말씀이 뭔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미떼의 아들. 자, 요나에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 지파, 누구의 자손, 그렇죠?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유대인들은 특히 그거를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렇죠? 아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도 양반이다, 상놈이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너 누구냐 그렇게 하면은 나 누군데요 그러지 않아. 너 아버지부터 얘기해야 돼. 저는요 창원항시의 오촌공파의 5대손이고요. 황자 영자 숫자 대신은 아버지의 5째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르고 똑똑하다고 그래. 그전 때는 그냥 너 누구야 그러면 나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얘기해. 아, 창원항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는 오촌공파고 5대손이고요. 뭐 이렇게 아버지는 누구고요. 그래서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지. 오, 네가 그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말도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진실함, 확실함, 성실함, 충성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미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미떼는 자신의 아들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교육시킬 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거행할 때는 어머니 밑에서 성인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뭐 성인식이 18살인가 15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도 성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성인식이 거행하기 전에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율법을 또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썼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요나를 아버지 아미떼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다음에 요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셔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냐?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렸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거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은 거죠.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주시는 그러면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 사명은 그럼 뭐냐? 뭔 사명을 주시는 거냐? 자, 첫째는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이죠.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쿰이에요. 쿰. 세우다, 함께 있다, 확정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니 그걸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포하라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뭐냐? 외치라고 말씀하는 게 외치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요? 그것들을 향해서 외치라잖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그래. 카라. 카라인데 선포하다, 부르다, 전파하다,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전파도 하고 불러내기도 한다. 이것을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외치라 그러면 막 목소리 높여서 뭐 불이야 뭐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걸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파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부르다 이런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법을 사용하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그들을 불러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니느웨의 수도인데 그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의 만행은 참혹하리만큼 잔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자기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게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방 땅에 니느웨로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독이라고 하는 여기 니느웨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악독은 뭐냐?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그래. 라. 그런데 해하는 사람을 해하는 거, 싸나운 거, 학대하는 거, 악행하는 거, 상해하는 거, 손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악독이에요. 악독. 아우 저 사람 참 악독해. 악독하면 우리는 그냥 악하고 독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싸납고 학대하고 악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하고 뭐 이런 거 남을 해하고 이걸 다 악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상달되었다. 내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알라라고 하는데 치솟다, 올라가다, 맹렬하다, 머물러 있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상달되었다 그러면 물건이 보냈는데 도착됐다 그러냐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그러는데 상달 그 앞에 도착했다. 상달되었다. 그런데 이건 치솟다 올라가다는 건 뭐냐면 그 악독이 하나님 얼굴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치솟고 올라가고 맹렬하다. 그가 얼마나 악독이 강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는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 그들의 악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요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어서 이 땅에서 저지른 만행들이 치솟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바로 올라갔다.
이 악독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고 아수르 백성들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파님이에요. 파님. 이건 뭐예요? 얼굴, 목전, 안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목전 앞에, 하나님 안색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은 개인적인 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범죄하는 일도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있잖아요.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에, 목전에.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전체가 악독했지만은 그걸 보면은 뭐요? 개인 한 사람이 악하니까 전부 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민족이 그렇게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목전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죄악이 어떻게 해요? 낱낱이 확인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들만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만. 이방인들의 죄를 모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죠. 너희 나라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또 개개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 그렇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와 이 죄들로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있죠. 내가 죄 짓고 있으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보시고 있지만은 기도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고 있는 우리 기도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지금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방방곡곡에 뭐 5만 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만약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행사가 있고 뭐 성가대가 웅장 그곳에도 하나님 보시지만은 그 모든 분위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쓸쓸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이곳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과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1대1로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원수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나를 불러갖고 요나의 나라에게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완전히 아수르가 원수 같은 나라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36년 동안 우리를 그들이 폭정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 국가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용서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후대가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면서 정말로 더 정말 우방의 국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맨날 미워하고 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계속 갈등으로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나를 부르셔서 세상의 원수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요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요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맡기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이 교만 그런 게 아니라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쓰일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죠. 도저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가서 바로 전쟁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3년 동안
왜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할까? 맨날 밥 먹고 일어나면 아침에 5시만 되면 기상해가지고 구보를 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건강을 하고 우렁찬 군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총 쏘는 거, 뭐 산에도 뛰어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고 그냥 딱 불러다가 바로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시린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삭도도 되지 않고 뭐 술 이런 거 먹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아예 그냥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그 자체가 훈련이잖아,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거,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모세나 또 뭐 엘리사나 많은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뭐 어부를 했던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너희들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보면은 3년 반 동안,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따라다녔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더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깨달아 보니까, 제가 오늘 우선 물론 요나의 이제 일장에 대해서 요나의 그 서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거, 이거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제가 볼 때 나는 또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런 것 정말 이 지금까지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나온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수없이 생각 속에, 행동으로 안 옮겼더라도 생각 속에도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은 전초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4장까지 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누구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처럼, 요나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요나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기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예요? 순종하고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를 통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정말로 도망가는 일에 생각하고 세상이 힘들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요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순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버지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내 영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행하는 그 일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흉년이 그렇게 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원 찬양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